예,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 얼굴 보기 좋습니다. 제가 오늘 3, 4부 오늘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3부, 4부를 제가 하게 됐거든요. 4부 때는 똑같은 거 아니고 다른 거 하니까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아유, 똑같은 거 해가지고 다 없어져가지고 왠지 저 혼자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 드리는 사람 뻔한데 이거 똑같은 거 했다가 이제 혼자 엘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4부 다른 거 할 테니까 제발 가지 마세요. 자, 죽음과 은퇴를 생각하면 집착에서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큰 위기가 다 한 번씩 옵니다. 큰 중병이 와요. 여러분 큰 위기가 오고 중병이 오면은 요 히스기야 38장 이사야서 38장을 읽으면요. 거기에 히스기야가 이제 고침받은 다음에 쓴 건데 여기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 또 자기가 고침받았을 때 감사한 거 이게 구절구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이사야서 3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혹시 볼펜 있는 사람 잠깐 적어놔요. 이사야서 38장 10절에서 13절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자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히스기야가 39살에 죽는다고 했거든요. 자기 아들은 12살이고 왕위도 못 줄고 나는 이제 죽음에 직면했다 그럴 때 13절에서 13절, 10절에서 13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는 이사야서 38장을 펼쳐가지고 10절에서 13절을 묵상하면서 야 내가 죽음에 직면할 때 히스기야가 나의 마음 같았구나 이걸 해두시고 그 다음에 했을 때 14절에서 16절은 절박한 간구예요. 하나님 날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옛날에 잘 살았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 의 때문에 너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네가 아들처럼 절박하게 울어서 내가 너를 고쳐준 거야.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은 절박한 간구. 마지막 17절에서 20절은 뭐냐면 생명을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그 후에 감격과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저도 요즘 소망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나중에 내가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나는 지금 대학병에서 이게 거의 장애 진단 나오기 직전인데 한 달만 더 기다려보자. 한 달만 더 기다려보자. 그때 내가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전생애를 거쳐 다 이렇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히스기야는 좀 빨리 왔죠. 39살에. 저는 50대에 온 거고 그 사람은 39살에 온 거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곧 죽는데요. 유언 쓰래요. 자기 아들 므낫세는 그때 12살이었거든요. 왕위를 물려줄 수도 없어. 자기는 30대 후반. 여기 30대 후반 있어요? 30대 후반에 죽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인생이 두렵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통곡했대.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믿음이 흔들리면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관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좀 찾아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으니 이는 그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연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으니 이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보심이라.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의 믿음장을 통해서 내 몸은 지금 죽은 것 같다. 내 상황은 끝난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지 않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절박할 때는요 좀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절박했을 때 성전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대요. 사신이 보낸 아수르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또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박할 때 옷도 좀 찢고 또 밥도 좀 굶고 아빠 아버지 날 고쳐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나를 이 재정적인 문제에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나를 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해 이령표가 뒤로 돌아가게 했대요. 여러분 세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 한번 가보셨어요? 진짜 발에 차이는 게 사람이에요. 중국 가보셨어요? 중국의 춘절 같은 때 그 역 한번 보셨어요? 중국 피서철에
바닷가 가보셨어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다 서 있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기억하신다고?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두루 다니면서 나를 경외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올부짖는 자를 찾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절박과 고통 가운데 죽음과 은퇴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설교든 찬양이든 누가 시키면 즐겁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는 못해요. 설교는 약해요. 그러나 내가 언제 이제 더 이상 못 듣게 될지, 또 언제 내가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 날이 올지, 그날에는 우리 전도서에도 나와 있잖아. 우리 지키는 다리가 떨 것이고 거리로 내다보는 창이 어두워질 것이며, 눈을 말해요. 맷돌질이 작아진대요. 맷돌질 이빨이 점점 적어지는 되는 거죠.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계속 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없어요. 너희가 무엇이냐? 야고보서에 너희가 안개니라. 여러분,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었어요? 남자가 은퇴하면은 죽음을 느껴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은 내 생명이 여기까지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고 찬양했던 거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군가. 그래서 저는 NCP 단장이 되면서도 요즘 NCP만 보면 틀려도 좋아, 불경건해도 좋아, 그러면 안 돼. 그거 늦어도 좋아. 네 입술과 네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는 충분해.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 너는 충분히 주님 앞에 이쁨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시키면 이제 빼지 말고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할 거예요. 저도 마음껏 하다가 주님께서 이 연한 수완이 여기까지다. 그럼 거기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야 되죠. 모세가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쓰기 직전에 너는 여기까지야. 그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썼어요. 여러분, 신명기의 신자가 뭡니까? 거듭 신자예요. 거듭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강조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장 있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내가 듣고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듣고 행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네가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받은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몸에 태생이 복을 받고 내 가축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의 말이 뭐예요? 모세가 거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너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치라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몸으로 뛰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오병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점점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만 선교 가면은 우리 선교대원이 전도한 야채가게 아줌마 신학교 갔다가 얘기했죠.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따라가셨는데 이제 야채가게를 은퇴하셨대. 이제 목회 전념한다고. 야, 그런 성도 하나 있으면 목회자 굉장히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 명의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쥐고 있고 마치 자기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아둥바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야곱과 에서 봐라. 니네 야곱과 에서가 막 야곱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가 엄청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둘이 쌍둥이다. 쌍둥이면은 친구예요. 우리 어머니 동생이 쌍둥이라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제가 진단 전에 단어를 잘못 말해서 잘못 얘기해서 야곱과 에서는 이복 쌍둥이인데 이복은 어머니가 다른 거더라고.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래서 야곱과 에서한테 미안하고 저희 어머니 동생도 제가 이복 쌍둥이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어. 야, 왜 네 엄마를 갑자기 어머니가 여러 개 있는 사람 이복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네. 이란성. 제가 이복 쌍둥이 했다고 너 뜻이나 알고 얘기하냐. 그래서 얼굴이 다른 쌍둥이를 이복 쌍둥이라고 이란성 쌍둥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한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란성 쌍둥이 형들이 저를 20대 때 그렇게 저랑 잘 놀아줬는데 그분들도 이제 환갑 지나서 이제 은퇴하였다는 거예요. 언제든 시간이 지나면 그날이 와요. 저 예전에 대만 선교 맡고 나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니까 중고 학원도 한 3년 정도 다녔어요. 저기
시청 있는 이열산하고.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귀가 안 들리니까 대만 성교하는데 미치겠는데, 아니 한글도 잘 안 들리는데 중국어 하려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더 헷갈려. 더 음이 더 깨져서 들어와. 그나마 성교가 있길래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대충 했는데, 여러분의 재능이든 뭐든 다 소진할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 보물이 있는 것에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무엇입니까? 네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경히 여기며 저를 중히 여김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이 의와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하리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리요? 여러분, 지금 세상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저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죄 사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프레스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죄 안 지었어요? 선교하니까 죄 안 짓던가요? 머릿속에 죄의 생각은 막 지나갑니다. 미움에 대한 생각, 불평의 생각,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는 왜 이것들이 없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잘 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병들어 있습니다. 나는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 1장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적신으로 하고 적신으로 돌아가니. 이게 개역 한글이고 요즘은 개역 개정이라 바뀌었어요. 적신, 아이 태어나자마자 막 피덩이잖아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 일로 인하여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내 인생이 막 꼬이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범죄하잖아요. 그러나 욥이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캐사라 놀자, 이게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입술을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로마서 1장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거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증거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만에 지난주에 영혼을 가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뉴스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대만에 있는 젊은이들 한국하고 똑같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동남아 같은데 가서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가가지고 일자리를 구했는데 어떻게 되면 거기서 인신매매자들한테 몇백 명이 몇천 명이 잡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기 적출당하고 거기서 황산 뿌려가지고 얼굴 뭉개지게 해가지고 구걸하게 만들고. 도대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냐고. 어쩜 그렇게 잔인해요? 어쩜 그렇게 잔인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해가지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내가 이 사람 만든 걸 후회하노라. 그러나 그때 아까 찬양했죠. 그 한 사람의 기도,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 주옵소서. 여러분, 그날과 그때가 와서 우리가 죽음 앞에 나아갔을 때 교회에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 생명책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까지 드러내지 않은 사람, 너는 항상 네가 예수를 외친 것 같았으나 항상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너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헌신한다고 했지만 너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남들에게 늘 보여줬구나. 너는 생명책에 없으니 너는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적어왔는데,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입술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팽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나 장은 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데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서 또 내 인생과 내 가족들이 지옥불에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한 외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정말로 의인을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에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냐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성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막 2장이 찢어졌어요. 안뜰에서 있는 첫 번째 휘장, 그 안에 있는 마지막 지성소를 가는 휘장.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인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제는 짐승의 피도 필요 없어요. 내가 범죄하고 연약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또 내가 제 더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가 욕심을 냈습니다.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원망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청소하는 게 가끔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깨끗해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았어요. 여러분 날마다 청소하면 돼요. 원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맨날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안 질 거예요? 또 누구 미워할 거 아니에요. 또 나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최대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왕인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14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읍소하는 거예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자를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의 중보가 되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 말라 놀라워하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죠. 눈먼 자들이 번뜩 뜨게 해요. 저같이 안 들린 사람은 에바다. 저는 계속 이번에 탔던 항공도 하필이면 에바 항공이었어. 그래서 좋았어요. 가는 곳마다 에바다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귀도 열어주시고 말도 열어주시고 생명도 열어주시겠구나. 또한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다니엘 통해서 감사할 수 있구나. 또 눈으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 우리 삼중씨랑 막 전도를 하는데 두 분이 맹인인가 봐요. 그 큰 리트리버인가 그 강아지를 끌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유 저분들도 안 됐지만 참 감사하다. 그래도 눈보단 귀가 감사하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왼쪽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여러분 대만 같은 때는 마주 신상하고 또 하나 그 큰 신상을 온 국민이 섬기는데 7월에 그 날이 되면은 비행기를 뜯어가지고 까오슝부터 대만 타이베이까지 그 우상들을 옮기고 그 우상들을 수레에 실어가지고 다 돌면서 절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아요? 안개 같은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 이제 영모를 취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들, 우리는 이미 이겼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실사 배고파 굶어 죽는다 할지언정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가잖아요. 여러분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성공을 했어요. 수천만 달러의 돈을 얻고 진짜 팬들도 수천만 명이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공허하니까 어렸을 때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이 스토리들은 미국의 기독교 채널에서 봤어요. 물론 해석된 걸 봤습니다.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래요. 목사님 어렸을 때 저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줬는데 저는 목사님이 얘기한 거랑 늘 반대대로 살았네요. 목사님 나 괴로워요. 나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청년이에요. 그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그 목회자가 그 편지 받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비틀즈의 존 레넌도 그랬어요.
그가 생명이 다하기 전에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난 더 이상 마약을 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지은 그 가사처럼 나는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나는 사랑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마약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몰라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했으니. 그래서 시편 49편에 이런 얘기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도 그 돈에 대해서 속죄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이 세상에 많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 돈으로 자기의 죄를 속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힐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힐이라. 아무리 붉은 죄, 아무리 연약한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화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삶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나는 많은 고통과 열등감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잘게 하리라.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그랬어요. 아이도 못 낳고 또 자기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한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가요? 한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나가서 뜨거운 거 마음껏 마실 수 있잖아요. 냄새 맡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맛있는 거 먹을 위장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시편 50편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희 소원하는 것을 갚고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요즘 창세기 1장을 많이 묵상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를 보니까 그 1장을 통해서 깨달아요. 아, 전 우주에 생명체는 지구밖에 없겠다. 뭐 이거 그날에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아, 저기 안드로메다도 있고 또 태양교밖에 많은 거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감춰둔 애들을 우리 이복 동생 그거 뭔가 감춰둔 다른 인간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창세기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큰 광명체를 만드사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만드사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비추사 낮과 밤을 나뉘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큰 광명체는 태양이고 작은 광명체는 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그 우주에 태양이나 달이나 특별한 거예요. 또 지구 안에 있는 많은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현상을 보고 시편에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하나이다. 주께서 그 대적들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지은 해와 달들을 보며 주께서 지은 별들을 보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소와 양과 들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해와 달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한 마스터피스가 뭡니까?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만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타락했을 때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만은 타락한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하나의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가 움직일 수 있고 그가 호흡할 수 있고 그가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늙고 병들고 은퇴하여 죽어갑니다. 우리의 기능은 점점 쇠하여 갑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의인이 걸식함을 보았느냐? 늙어서 버림받는 사람을 보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과 은퇴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로마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까? 그때 로마 황제는 불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노예들로 하여금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해라. 그게 뭡니까? 라틴어로 너도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도 언젠가는 죽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을 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셔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꼬인 문제들을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2024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